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복음서를 보면은 동일한 사건인데도 기록이 다르고 심지어 모순되는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당장 본문만 해도 예수님이 두로와 시온에서 나온 후에 마태는 여러 명의 환자들 치유했다고 하는데 마가는 7장 31에서 37절에 보면은 기묻고 벙어리 된 환자 한 명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칠병이어의 기적도 마태는 물고기도 2마리 있었다고 그러는데 마가는 떡만 언급했습니다. 이런 차이들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한지도 의심하고 오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거기다가 칠병이의 기적도 오병이의 기적을 그냥 되풀이해서 기록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들의 말에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러나 칠병이의 기적은 오병이어와 너무 유사하니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채하 20년이 지나서야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한 데다가 벌써 나이도 많이 찼습니다. 세부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거기다가 저자가 자기에게 특별히 감동이 되고 영적인 깨우침이 컸던 사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게 오히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시골 동네에 한 노인 4명이서 30년 전에 그 동네에 있었던 큰 홍수에 대해서 해상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한 노인은 10명이 죽었다 할 테고 다른 또 한 노인은 8명이 죽었다. 그래서 사망자 숫자에 2명이 착오가 난다고 해서 큰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은 그것만큼 억지 같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의 말을 이래 종합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시체로 드러난 거는 8명일 테고 2명이 실종이 됐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10명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실종된 자 중에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정확하게 기억했다고 보는 게 옳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도 그 한 명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고 손에 침을 뱉다가 혀에다가 손을 대면서 낫게 해준 그 특이한 방식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다가 이 고침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으니까 그 당부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는 그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지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집중 안 했기 때문으로 추정하면 되는 겁니다. 칠병이어가 기록된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건 절대 조작했거나 반복한 기록이 아니고 실제로 한 번 더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4권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절대 우리의 오류나 수치가 아니요. 오히려 자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4권을 서로 대조해서 보완해 보면은 더 완전한 진리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 저자가 느낀 감흥과 깨달은 지혜가 서로 다르니까 그걸 종합하면 더 성숙하고 심오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보는 한 가지 사건을 보니까 얼마나 더 풍성해집니까? 칠병이의 기적과 오병이의 기적이 다른 것이 그냥 단순하게 참여했던 사람이나 떡과 물고기의 숫자, 즉 기적의 규모가 다른 것뿐만 아닙니다. 그 장소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같고 전후 경과만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었다면은 그걸 같은 사건이라고 우겨도 별로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다르면 이건 분명히 다른 사건인 겁니다. 29절에 거기서 떠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두로와 시돈의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갔다고 하니까 마치 유대 땅에 완전히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마가복음의 7장 31절에 보면은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요단 동쪽에 건축한 헬라인 도시 10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7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불치병 환자들을 다 치유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있다면 구태여 그런 표현을 쓸 리가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오병이어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의 상대로 똑같은 유사한 모습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오병이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저녁 때쯤 되니까 제자들이 그냥 저 사람들 배고프니까 돌려보냅시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오후 반나절 동안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는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러나 칠병이어는 본문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불러서 저들을 밥 먹이자. 저들이 나와 함께인 지 벌써 3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나절이 아니고 3일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치유 집회를 하니까 막 그 몰려드는 사람이 3일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는 갖고 온 음식을 다 먹고 한두 끼 굶은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가다가 보면은 그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한 것입니다. 결국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은 은혜와 권능과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베푸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당신의 당신다우심,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인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배웠지만은 오병이의 기적을 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전혀 없었던 정말로 하나가 되는 천국 잔치를 맛본 것인데 그 천국 잔치를 이방인들어도 이 땅에서 맛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읽으실 때 쭉 읽어서 연결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이 치유사건과 칠병이의 기적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스로보닉의 여인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아주 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게 절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염려한 것처럼 산헤드린에서 본격적인 핍박이 올 테니까 그걸 피해서 두려워서 피신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다녀온 두로와 시돈에서 그 흉악했던 귀신이 쫓겨나고 딸이 치유됐다는 소문이 이 데가볼리 지역까지 번진 겁니다. 그것도 유대와 가까우니까 오병이의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은 큰 무리들이 계속 사흘 집회한 동안에 왔는데 이들이 한 자를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두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걸 뭐 고칠 수 있는지 물어보지도 아니했고 고쳐달라 강구하지도 아니했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싫다, 귀찮다, 지친 표정 하나 없이 3일 동안에 32절의 말씀대로 불쌍히 여겨서 그냥 고쳐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 1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이제 없으리로다. 후에는, 나중에는, 언젠가는 예수님 오실 그때는 해변길과 갈릴리 요단 저편 이방이 영화로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갈릴리가 영화로워질 거단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언이 지금 칠병이의 기적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대가벌리에서 3일간 성령 치유 집회를 한 것을 이사야는 그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뭐 갑자기 깨우쳐서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시켜서 그걸 예언했는데 성령님이 시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미리부터 계획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짐짓 냉대한 것이나 그러고 해서 그 여인의 큰 믿음의 본질을 사람들 앞에 보인 것이나 그 제자들의 편협한 유대주의, 유대 우선주의를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우쳐 준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말하자면 지금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아니고 개처럼 생각되는 이방인일지라도 정말로 주인의 상 곁에서 머무르며 주인의 떡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자는 다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따져볼 주제는 따로 하나 생겼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초자연적인 치유를 체험했고 또 3일 내내 치료 안 받고 옆에 있더라도 짬짬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테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또 현장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한 이 표적을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참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했느냐 말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록을 전부 샅샅이 뒤져도 그렇다는 사실이나 그런 힌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무리 중에 한두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헌신해서 구원 얻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성경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서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리도 없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좋다고 칭찬한 자들은 다 두 명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지역으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로만 끝이 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31절에 보듯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만 기이히 여겼을 뿐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구나. 그 정도만 인정했고
아직도 개종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예수님 발 앞에 두기만 한 겁니다. 그들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한 것도 아니요, 벙어리가 말하고 절뚝발이가 걷고 성령이 보는 그 사실 자체에만 흥분한 거, 예수님 그분이 당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던 겁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라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은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하지 아니한 겁니다. 이들은 마치 산헤드린 유대교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도 없었고 그러고 싶은 소망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자는 심지어 타 종교인들이라도 기독교의 기도원에 얻고 와서 고쳐달라고 강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은 종종 이적이 일어나고 개종도 하는데 또 대부분은 다시 그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구역장들이 간증하는 걸 보면은 그 이웃들이 남편이 사업이 안 되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자식이 대학 들어가고 이럴 때에 전도하면은 금방 교회 나온다고 그래요. 구역 모임에도 나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 고민거리가 다 해결되면 막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구역도 안 나오는 거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히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뭔가 응답이 된다 하는 건 아는 거죠. 그 능력에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문제나 일을 통해서만 연결되는 겁니다. 나와 그분 간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결사나 심부름꾼으로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근 30년 지나서야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도 7병의 기적을 남자만 4,000명이니까 약 15,000명의 사람이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그때 사정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기적을 목격하고 동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너무나 기이하니까 그냥 영화의 장면처럼 어제처럼 생생하게 하나에서 10가지 기억이 되는 겁니다. 치유도 무슨 감기 몸살을 치유한 게 아니라 평생불구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유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인정 안 해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권세가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내용이고 계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오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겁니다. 너희가 예를 들면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배워왔으나 그건 안다 이게요.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뭐라고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엠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기 딴에는 최대한 머리를 짜서 지혜를 동원해서 토론을 벌였다가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되새겨보고 되새겨볼 겁니다. 그게 대화 내용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서를 나중에 기록한 걸 혹시라도 보았다면은 그 내용이 조작되었다라면은 그게 엉터리라고
바리새인들부터 먼저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예언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건 충격을 넘어서 그냥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12정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천군을 동원해서 로마를 얼마든지 무찌를 수도 있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는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고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부활 후에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귀신인가 유령인가 의심할 때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고 떡을 떼고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사도가 되어서 그 현장에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은 그분의 계명과 가르침의 기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만나가 교제하고 있는데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눈앞에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것 외에 뭐가 필요한가 말. 실제로 진짜로 눈앞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우리 믿는 자의 본이 되셨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아무리 천대를 받아도 나도 저렇게 천국에서 부활하겠구나. 지금 현재 아무리 심한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상처에 눌려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들은 절감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더라도 나중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내 모습이 아무리 후패해 보이고 별 볼 일이 없더라도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위로와 기쁨과 자유와 최소한도 요동치지 않는 평강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활하신 직후에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 그분에게만 집중이 되었던 겁니다. 기독교도, 교리도, 성경도 읽기도 전이었지만은 관심 밖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예수님 그분이 안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경륜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예수 믿는 자의 진짜 참 생명, 진짜 시민권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복음이요. 예수님 그분이 믿음의 처음이요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종교를 창시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어떤 개혁하는 조직체를 결성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처음부터 서기를 두고 일일이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규약도 만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신 것은 예수님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신 겁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소지하고 믿은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전부를 준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울 정도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기껏해야 밥 먹을 때 손 씻느냐 안 씻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의 우월을 나누는 그런 자들조차도 불쌍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말씀하신 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으로 덮인 갈릴리 땅에도 모두가 사단에 미혹되어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모르는 그들 앞에서도 생명의 말씀 되신 당신께서 직접 들려주고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태초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게 신앙이요,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편견에 빠진, 종교적인 편견에 빠진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보다도 그분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와서 무슨 일을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단순히 그 능력만 기이하게 여긴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흩어 보냈다고 합니다. 기록은 없지만은 사람들이 계속 더 고쳐달라, 계속 더 표적을 보여달라, 그 능력을 보여달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흩어 보낸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병이의 기적 때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받았고 성전 제사를 하고 있는데도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피신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작 주목해야 될 내용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그런 불신자를 보는 관점이 서로 대조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무리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만 보고 기이히 여겼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겼었다. 불쌍히 여겼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방인들은 사단의 영에 미혹이 되어 있고 예수를 모르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아직 골고다 언덕으로 가기 전입니다. 진짜 갈릴리의 빛을 비출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죽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죄로 대속물을 당신을 두실 그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을 모르니까 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걸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모르는 자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야단을 치겠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세다는 것, 예수님 그분은 참 훌륭한 이인이라는 것까지만 알지 십자가는 전혀 모르는데 그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에게, 신자에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책임져 주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고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보다도 물론 그들이 불쌍하지만 그보다도 더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하나님의 능력만 기이 여기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신자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전부는커녕 일부분도 드리기가 아까워서 주저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한가 말이에요. 남의 자식이야 공부를 꼴찌를 해도 그냥 쩌쩌 혐오하면 참은 그만이지만 내 자식은 석차가 몇 등만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물론 강야 같은 인생길에다가 죄인들이 세상에서만 살고 우리 속에서도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갈급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또 아시고 우리가 그걸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다고 해서 그런 현실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미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벌을 주시되 이마에 땀을 흘리고 세상은 은근케와 가시덤불을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고난은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상수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해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믿음이 고난을 피하거나 없애는 목적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그것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의 절대적인 전제로 딱 분명히 밝혀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믿음이 무사 형통하는 것. 그게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가 너 자신에 충만할 수 있는 것, 진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활 예수를 소지하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초대 교인들처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요 그분이 참 주인이었다면 산채로 얼마든지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정말 부활 예수가 아니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분이 있는 것이 복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너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내가 죽더라도 주인의 상에 남아있겠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100% 순종하겠습니다. 살아 죽으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복되고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해볼 시도도 안 하고 있고 소망도 없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된 인생인 줄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신자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볼 때 진짜로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